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서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먼저 읽어주시고 제가 그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어떤 불의한 모습이라던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데 하느님의 정의라고 하느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오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이후에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마도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일종의 전형적인 권력자, 부정적인 의미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면 짝꿍, 반려인을 잃은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짝꿍, 남편도 없고 그리고 당시 경제권이 여성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재판관에게 내가 나의 적대자에게 빼앗긴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들립니다. 재판관은 처음에 들어주지 않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사람에게 재판관이 항복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앞으로도 귀찮게 할 것이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것 같고 이른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보다 외면하거나 더
나중에 그 목소리를 듣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가, 부장검사가 손을 떨며 울면서 증언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건을 맡아서 이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는데 상관이 윗선에서 무혐의, 불기소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지석 검사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선서문에는 이런 다짐이 있다지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선언문에 따라 열심히 애써가는 검사님들도 계시겠으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큰 사건들로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특히 최근 쿠팡과 거대로펌 그리고 윗선 사이의 어떤 카르텔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는 모습을 폭로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련희님 이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김련희 15년 동안 대한민국에 갇혀 지내고 있는 평양 시민입니다. 1969년에 평양에서 태어난 김련희 님이 그곳에서 의사였던 사람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서 살던 분입니다. 근데 2011년도에 간의 질병이 있으셨던가 봐요. 간의 질환이 있어서 치료차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다가 브로커에게 이제 속는 과정이 있었고 속아서 여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국정원들에게 남한으로 난 들어갈 의사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강제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입국 즉시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나는 내 고향 북한으로 북송을 요청했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요청을 했으나 국가보안법,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남한 시민으로 강제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째 출국 금지 상태로 이른바 보호 관찰 대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양에 있는 남편과 딸에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오고 애써가고 계시지만 한국 정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을 반국가 단체인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이 김련희 씨를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선례를 만들면 다른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서로 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으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련희님은 강제로 남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채로 국가보안법에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서 자택 압수수색을 5번을 받았고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증언들을 해가는 것을 빌미를 삼아서 고무찬양죄, 잠입 탈출죄로 2025년 현재까지 재판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출국 금지 상태로 15년째 대한민국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목소리는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 향림교회에서 그 김련희님 관련한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함께 상영하고 보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어가고 계신 걸로 압니다.
기후 위기 앞에서 그리고 기후 위기 앞에서 눈물 짓고 통곡하고 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들이 더욱 많아지고 계십니다. 박성률 목사님의 소식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전에 홍천 내면 면 지역에 무 농사를 짓던 60대 농민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7,500평을 빌려서 무 농사를 지었는데 7월 중순에 무 파종을 마치고 그다음에 9월에 수확기를 맞았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무값이 전년 대비에 반토막이 나서 5,000원이었답니다. 20kg 한 상자에. 그래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인데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추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썩어 들어가고 들깨는 알맹이가 없이 그냥 서 있습니다. 벼는 넘어져서 이른바 수발아라고 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벼가 여물어서 수확되기 전에 줄기에 달린 상태에서 싹이 트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고온 다습하거나 연속적인 강우,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런 환경 조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농식품부가 벼, 깨씨 무늬병을 재해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시군으로 관련 행정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 벼농사도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 농사를 하던 농민들도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은 식량 문제를 항상 나중으로 미룹니다. 기후위기도 나중으로 미룹니다. 평화도 미룹니다. 누군가의 인권도 생명도 미룹니다. 금융위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다른 위기에는 굉장히 둔감해 보입니다. 농민들의 절규가 불의한 재판관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련희님의 절규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님이 다녀오셨는데요. 대상포진까지 걸린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지부장의 목소리가 세종호텔의 경영진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파의 질문이 또 다른 의미로 오늘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느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짝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줄 때까지 싸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중간에 이 사람이 낙심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내 권리를 저 사람으로부터 찾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싸우고 소를 걸고 또 그 검사는 결국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폭로를 합니다. 윗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김련희님은 자기 나라, 집,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빼앗긴 15년 동안 캄캄한 터널 속에서 목소리를 내며 외쳐가고 계십니다. 농민들의 곡소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마저 저 사람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그럼 오죽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십니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권리를 빨리 되찾아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날은 너무나도 멀고 적고 정의가 패배하는 일상이 수두룩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것을 믿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믿음, 계속해서 하느님을 찾고 찾는 믿음,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느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하고 어렵지만 켜켜이 쌓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더라도 끝내 서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씨앗이 어떻게 싹틀지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부작 해가기를 씨앗을 심는 그 용기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섬돌림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섬돌림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쿠팡 노동자의 권리, 김연희 씨의 자유, 농민들의 생존, 무엇보다도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모든 서로를 위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땅이 완전히 실현될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론 낙심하더라도 쉬어가면서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한 조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